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문 쪽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장 위에 혹은 현관바닥 어딘가에 동전 한 잎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꺼내 던져둔 그 동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동전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가정의 재물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 언젠가는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열어야 비로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씀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재물은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현관의 동전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그냥 바닥에 신발 옆에 혹은 신발장 위에 아무 뜻 없이 올려두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재물의 씨앗을 쓰레기통 옆에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와 같습니다. 이곳으로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곳에서 집안의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동전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 아니라 잡기잡신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현관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당신 가정의 재물을 조용히 갈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를 계산하던 밤, 자식에게 손 벌리기 부끄러워 혼자 속으로 사귀던 그 밤들, 그 고통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팔자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기운의 막힘, 바로 현관의 기운이 뒤틀린 결과였습니다. 스님께서는 가난은 죄가 아니나 기운의 흐름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흐름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 하나입니다. 5원짜리 동전 1개. 그러나 이 동전을 그냥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 안에 넣고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마음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렸다고, 자녀의 앞길이 열렸다고,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가벼워졌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 그것이 곧 조상님께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노크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 비법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묵상하신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운과 인간의 친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만난 분들 중에 지금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58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다듬고 밤 10시가 넘어야 가게에 문을 닫는 삶을 3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손은 항상 거칠고 허리는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고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버는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갔습니다. 카드 할부금, 월세, 자식 학비,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는 물처럼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말씀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신발장 위에 잔돈이 늘 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거스름돈,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들, 심지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도 그냥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퇴근하면서 열쇠와 함께 동전을 현관 바닥에 던져두는 습관이 있었고 그 동전들은 신발 옆에서 며칠씩 방치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가정의 재물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지를. 현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동전은 재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도 없이 땅 위에 던져진 씨앗과 같습니다.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던져진 씨앗은 싹을 키우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발 옆에 놓인 동전은 하루 종일 신발이 가져오는 바깥의 탁한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밟고 들어오는 온갖 부정한 기운들이 신발에 묻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놓인 동전은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해진 동전이 집안의 기운 전체를 물들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통로가 오염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딱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5원짜리 동전 하나를 굵은 소금물에 씻어 깨끗이 닦을 것, 그것을 붉은 복주머니에 넣을 것, 그리고 현관, 오른쪽 신발장의 가장 높은 칸에 정성스럽게 모실 것. 한 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단골 손님이 갑자기 늘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작은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연락 대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몇 달째 취업이 안 되던 아들이 21일 만에 면접을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진심을 알아본다. 단 한 가지라도 정성으로 행하면 그 파동은 온 우주에 퍼져나간다. 그분이 하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동전을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리에 모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수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재물은 본래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으면 물은 반드시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동전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발 옆에 바닥에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그 동전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5원짜리 동전이어야 하는가? 왜 반드시 붉은 복주머니에 넣어야 하는가?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한 풍습이 아님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해 온 음양오행, 음양우신의 지혜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오행오신이란 세상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 기운은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서로를 억누르기도 하면서 우주의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동전은 금의 기운을 가집니다. 금은 재물, 결실, 수확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전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금의 기운은 홀로 두면 쉽게 흩어집니다. 강한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듯 보호막 없는 금의 기운은 외부의 탁한 기운에 금방 오염되고 맙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재물의 씨앗, 바람 앞에 그대로 노출된 촛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색은 무엇입니까? 붉은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는 오행에서 금을 제어하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악한 기운을 태워 없애는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붉은 실을 묶고 붉은 봉투를 쓰고 붉은 복주머니를 사용한 데에는 이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붉은 주머니 안에 동전을 넣는다는 그것은 화의 보호막으로 금의 기운을 감싸는 행위입니다. 탁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을 단순히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에 비옥한 흙을 덮어주고 따뜻한 햇볕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 5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중앙을 상징합니다. 숫자로는 5입니다. 토는 목, 화, 금, 수네 가지 기운이 모두 만나는 중심점입니다. 균형이고 안정이며 뿌리입니다. 5원짜리 동전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동전은 단순히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숫자 5가 품고 있는 토의 기운, 즉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이 집안의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데 있어 5원짜리 동전은 그 어떤 값비싼 풍수, 소품보다 강력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 가장 소박한 것 안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현관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짚어드려야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의 관문입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기운이 이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건강의 기운도, 인연의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드나듭니다. 그런데 이 관문이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이미 문 앞이 막혀 있으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수도관에서는 아무리 맑은 물을 틀어도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값비싼 수정이나 화려한 풍수 소품을 들여놓아도 기운이 바뀌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단 하나의 동전과 붉은 주머니만으로 수년간 맡겼던 재물운이 터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건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는 영령이 없다. 오직 당신의 진심만이 영을 깃들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음양오행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에서, 당신의 신발장 안에서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 하나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씨앗이요, 행하는 것은 열매다. 씨앗만 쥐고 있으면 평생 배고픔을 면치 못한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셔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그것은 반쪽짜리 열쇠입니다. 반쪽짜리 열쇠로는 어떤 문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정화입니다. 동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야 합니다. 동전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물건입니다. 그 손들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슬픔을 품은 손, 분노를 품은 손, 두려움을 품은 손, 그 모든 기운이 동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남이 입던 속옷을 빨지도 않고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먼저 씻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릇에 물을 담고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굵은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그 소금물에 5원짜리 동전을 담그고 천천히 3번 저어 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 동전에 깃든 모든 부정한 기운이 물에 씻겨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대내십시오. 그런 다음 동전을 꺼내어 깨끗한 흰 수건이나 붉은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동전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화 없는 활성화는 오염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건너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발언입니다. 정화된 동전을 2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2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한 손은 받는 손이요, 한 손은 드리는 손입니다. 2손으로 감싼다는 것은 주고받음의 균형, 즉 우주의 순환 법칙에 당신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입술을 열어 다음에 말씀을 3번 낭송하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소서. 막힌 재물의 길을 열어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밝혀 주소서. 이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진동이요, 진동은 우주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술로 발언한 말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의 기록부에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3번의 발언이 끝나면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의 진심이 우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치입니다. 바르니 끝난 동전을 붉은 복주머니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십시오. 복주머니는 반드시 천연 소재의 붉은 천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은 기운을 차단합니다. 천연 소재만이 기운을 품고 숨을 쉽니다. 복주머니의 입구를 손으로 꼭 여미고 이제 현관으로 가십시오. 안치할 자리는 두 곳 중 하나입니다. 첫째,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즉 집안에서 현관문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한 신발장의 가장 높은 칸 안쪽, 높은 곳은 하늘의 기운과 가깝고 오른쪽은 양의 방향으로 재물의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둘째, 현관의 북동쪽 모서리. 북동쪽은 풍수에서 귀문이라 하여 조상신의 기운이 드나드는 방향입니다. 이 자리에 복주머니를 모시면 조상님의 기운이 직접 재물의 씨앗을 감싸 보호해 주십니다. 단 이 자리 근처에는 절대로 쓰레기통이나 신발을 두지 마십시오. 복주머니를 안치한 후에는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한 번 모신 자리는 최소 21일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21일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마치셨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혼자 조용한 시간에 가장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다투거나 화가 난 직후에는 절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흐트러진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기운을 흐트릴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의 힘은 절차에 있지 않다. 그 절차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가득 찰 때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강력한 풍수의 힘이 발동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 붉은 주머니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수년간 막혔던 당신 가정에 재물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일을 아는 것만큼 그릇된 길을 아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잘못된 환경이 그 씨앗을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금기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걸러낸 경고입니다.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앞서 행한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동전을 복주머니 없이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법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 동전을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그냥 올려 두십니다. 복주머니를 구하러 가기 귀찮아서 혹은 나중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선 동전만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보호막 없이 노출된 동전은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재물 기운을 빨아들여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뚜껑 없는 항아리에 귀한 곡식을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곡식은 썩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반드시 붉은 천으로 만든 복주머니에 넣은 후에 안치하십시오. 복주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날은 행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덜 된 날의 정성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금기는 오래되고 훼손된 동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녹슬고 긁히고 한쪽이 마모된 동전은 이미 기운이 소진된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훼손된 물건은 결핍의 에너지를 품습니다. 그 결핍의 에너지를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결핍을 집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새 것이거나 적어도 형태가 온전하고 광택이 살아있는 동전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새 동전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새 동전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수고로움이 바로 정성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정성이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복주머니를 신발이나 쓰레기통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신발은 하루 종일 바깥의 탁한 기운을 밟고 다닌 물건입니다. 그 옆에 재물의 씨앗을 모신다는 것은 갓 태어난 새싹을 오염된 흙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려진 것들, 소용을 다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복주머니는 반드시 청결하고 높은 곳, 밝고 건조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만약 현관이 좁아서 마땅한 자리가 없다면 현관과 가장 가까운 방의 북동쪽 모서리 선반 위에 모셔도 됩니다. 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잘못된 곳에 두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바른 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금기는 복주머니를 한번 모신 후 영원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흐려집니다. 1년에 한 번 반드시 복주머니를 열고 동전을 꺼내어 다시 소금물로 정화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발언하고 다시 모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새해 산날이나 입춘 혹은 동짓날입니다. 이 날들은 하늘의 기운이 새로 시작되는 날로 새로운 발언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오래된 동전을 교체할 때는 기존의 동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소금물에 다시 한번 씻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흐르는 물가 근처나 깨끗한 흙 위에 조심스럽게 묻어주십시오. 그것이 그 동전에 대한 예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기는 마음 없이 형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금기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소금물도 준비하고 붉은 복주머니도 구하고 올바른 자리도 찾았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의심을 품은 채 행하는 의식은 오히려 그 의심의 에너지를 집안에 심는 것입니다. 의심은 막힘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님과 우주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행하셔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요, 진심은 그 안에 담긴 물이다.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빈 그릇일 뿐이다. 당신의 진심이 바로 이 모든 의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5가지 금기를 마음에 새기셨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고 그릇된 길을 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5원짜리 동전 하나로 현관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빠뜨리면 앞서 드린 모든 가르침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풍수란 바람과 물의 학문입니다. 바람은 기운이요, 물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물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흘러도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릇이 바로 덕입니다. 그리고 덕의 뿌리는 조상님과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재물은 뿌리 없이 자라지 않는다. 나무가 깊은 뿌리에서 열매를 맺듯 재물도 조상의 덕이라는 뿌리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투자, 더 좋은 풍수소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조상님과의 연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소홀히 한다면 나무는 언젠가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가지와 잎을 가진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바람 한 번에 넘어지듯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풍수를 챙겨도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거창한 제사나 비싼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화려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오직 자손의 진심, 어린 감사와 기억을 원하신다.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 이 두 날에 현관 혹은 집안의 조용한 자리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수돗물이 아닌 새로 받은 생수나 끓여 식힌 물이어야 합니다. 물은 순수함의 상징이요,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공양입니다. 그 옆에 작은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향의 연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달입니다. 향이 타오르는 동안 눈을 감고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신 분들이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녀들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작은 의식이 가져오는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해 왔습니다. 꾸준히 조상님께 감사를 올리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사업이 풀리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자손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릴 때 그 기운을 받아 음덕으로 갚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효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는 천번의 제사보다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께 향을 피우면서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조상공경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십시오. 특별한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1000만 원짜리 풍수소품보다
강한 재물을 불러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의 기쁨이 곧 하늘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미소 한 번이 자손의 재물운을 열고 부모님의 눈물 한 방울이 자손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수의 근본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길에서 만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웃이 힘들 때 작은 도움을 건네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이 모든 작은 행위들이 쌓여 덕이 되고 그 덕이 쌓여 재물운의 뿌리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쫓는 자에게서 도망가고 덕을 쌓는 자에게로 스스로 찾아온다. 동전 하나를 올바르게 모시는 것, 조상님께 물 한 잔을 올리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끝에서 재물이 뿌리를 내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풍수는 공간의 학문이기 이전에 마음의 학문입니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가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인 동전 하나가 수십 년간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것. 5원짜리 동전이 품고 있는 토의 기운이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라는 것. 붉은 복주머니가 그 씨앗을 보호하는 화의 울타리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근본에는 조상님과의 연결,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덕의 뿌리가 있다는 것. 이 진리들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가슴만의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난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다. 가난은 기운의 흐름이 막힌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린다. 진심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바쁜 하루 중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우주를 향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주는 그 신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행동으로 화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바로 실천하실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를 안치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현관으로 가서 복주머니를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의 인사가 복주머니 안에 기운을 매일 새롭게 충전시켜 줍니다. 감사는 기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머물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재물은 떠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속 깊이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오셨다면 그 짐이 하나씩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 가슴 졸이고 계신다면 그 길에 환한 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루하루 기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다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실제로 닿기를 온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군대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온 우주를 움직인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오늘 우주를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온 우주의 빛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이 넉넉해지고 당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하며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사흘 안에 혹은 20 하루 안에 당신의 일상에서 작은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당신의 진심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 배운 것을 정성껏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재물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열쇠를 지금 이 순간 쥐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발언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16년 모든 빚을 청산하였다. 우리 가정의 풍요와 평화가 가득하다. 과거형으로 적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이 우주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재물 때문에 힘드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눔 자체가 덕이 되고 그 덕이 당신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성철 스님의 지혜가 빛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심어진 씨앗이 머지않아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